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박성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아노 선생님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님, 큰누님은 또 성악을 전공하시고, 저희 작은 누님은 피아노도 하시고, 저희 형님은 기타도 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참 사랑합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리 교수님은요, 한번 시작하시면 그 한 자리에서 끝까지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우리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 또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는 뭐 소리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또 음악을 하시면서 있었던 열매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윤임상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LA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예, 조금. 예, 그래요. 그래서 본인 소개와 함께 지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음악 과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5년 전서부터 학생처장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교회는 지금 한길교회죠. 피코 교회. 예, 맞습니다. 피코 크렌셔 근처 한길교회 2부 샬롬 찬양대라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23년을 지금 제 지휘했나요? 네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 코럴이라는 단체를 13년 전에 시작을 해서 13차. 예,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음악 감독으로 그리고 지휘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91년도. 91년도. 91년도에 미국에 오셨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게 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신앙의 여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 모태신앙, 저희 어머님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지금의 말하는 이제 고신 계통인데 완전 고신은 아니고 이제 그 총신 측인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컨서버티브하다고 하는 게 그 장지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고 거기서부터 좀 모태신앙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제가 born-again 하게 됐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악 한다 하면은 음악인 가정은 좀 잘 살아야 하고 어려서부터 트레이닝도 음악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모태신앙이었었으니까 매일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음악과 가까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냥 피아노 뚱뚱뚱뚱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음악이 이제 저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가정이 부유하지가 못해서 사실 중학교도 못 갔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못 간다고 해가지고 1년을 제가 쉬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82학번이 되어야 하는데 83학번이 됐죠. 중학교를 1년 늦게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일반 대학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가라고 해가지고 공고를 들어갔고 그런데 제가 임덕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예요. 그때 우리 음악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음악 선생님이 저로 하여금 너는 전문적인 음악인이 되어야 하고 음악을 해야 된다. 그때서부터 이제 음악을 해야 하는데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모님에게 말씀드려 봤지만 네가 무슨 음악을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 깊은 그 고뇌 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거기가 원래 시골 교회였는데 네. 그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임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네. CCC 출신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을 훈련을 받게 됐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일이었죠. 근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 막 들어가자마자 이제 음악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가정은 이렇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소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탤런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해야 하겠는데 환경은 그러지. 그러는 가운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들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E.M. 바운스가 이야기했던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저력과 포기치 않는 인내와 무한한 용기로 기도를 밀고 나가며 추구해야 한다. 그것을 제 가슴에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조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부모님에게 얘기한 그 이후에 이런 갈등 속에서 네. 내가 그러면은 살 길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경건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 아침마다. 환경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는 나의 생애 속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의 생활을 맡겨야 된다. 그게 계기가 돼서 개인적인 어떤 born again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좀 만나신 길었네요. 거네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그게 그 나이 그때 언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으니까 그게 10대 때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0년이죠. 예. 그 기도와 또 말씀, 또 특별히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그런 음악에 대한 그 사랑을 키워 가신 것 같고, 네. 또 주위에 있는 또 분들이 아마 음악 그 재능을 발견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예, 우리 그렇죠. 목사님 뵈면서. 예, 참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작년에도 한국에 2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참 저희 은사님을 뵙죠. 고등학교 박병목 선생님이신데요. 예.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은사였어요. 예. 저로 그 이후에 저는 중앙대학을 나왔는데요. 우리 윤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랬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음악의 길로 들어가면서 또 너 돈 필요 없어, 괜찮아, 나한테 와, 그냥 배워. 예. 예, 이 레슨피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참 진짜 은인이시죠. 제가 박병목 선생님을 제 평생에 정말 깊은 은인으로 생각하죠. 예. 네. 참 그렇게 삶의 길목에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더 확실하게 되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으로 91년도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사실 전 원래 전공은 성악이었는데 예. 대학교 3학년 때서부터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악보다는 지휘가 더 낫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계기는 이제 우리 윤학원 선생님 때문에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윤학원 선생님은 이제 그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하고 또 대우 합창단을 하면서 엄청 지금도 한국 합창음악의 대부하면 윤학원 선생님이시잖아요. 상당히 그 매료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이제 지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 한국에는 지휘 프로그램이 없었었어요. 그랬군요. 예, 지휘과가 없었었죠. 그 전공인 성악이면 성악, 작곡이면 작곡이었지 지휘과가 없었고, 그때부터 조그맣게 이제 꿈을 품게 됐어요. 그러면 지휘를 제대로 하고, 특히 이제 지휘를 하되,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제가 음악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도, 또 시간이 되면은 신학도 공부할 수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생각했었던 건 아니고 교회 음악을 좀 더 잘 빌드업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졌는데요. 참 생각해 보면 진짜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특히 이제 파이낸셜리 이제 제가 이 91년도 6월, 7월, 8월 제가 아주 생생합니다. 제 정말 은혜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학을 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직계 가족만이 재정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친구가 아니면 뭔 친척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 저희가 반지하에 살았어요. 전세 반지하, 이렇게 창 넘어 보이면은 이렇게 사람 발자국 지나가는 그 발목이 보이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돼서, 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이제 했죠. 그랬더니 서류를 쭉 보더니 이것을 가지고는 너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가 없다. 재정 보증 이거는 터무니가 없는 것이다. 그 디나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7월 달이었어요. 7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고는 제가 그 다음 날 우유 한 통 들고 청계산 기도원을 갔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제 정말 순수한 이 마음을 꺾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서 거기서 제가 한 4일을 있었어요. 우유 한 통 들고 4일 동안. 정말 예전에 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한다라는 하여튼 소나무 밑에서 나무 뿌리를 흔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소나무 밑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4일을 지냈죠. 그때 이제 막 나오면서 다시 신청을 해놨죠. 그 다시 신청을 한 게 2주 후에 스케줄이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서 무장을 하고, 그 이후도 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기도가 됐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인터뷰 날이 그날이 다가왔어요. 인터뷰 날이 다가와서 그 기도로 무장을 하다 보니까 매 순간 저는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되게, 그땐 잘 몰랐는데 되게 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집요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커스가 나를 인터뷰할 사람에게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순수한 내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리고 계속 버스를 타고 쭉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이제 영사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할 사람들 부르는데 이제 저 차례가 왔어요. 저 차례가 딱 왔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만 이렇게 볼드시고 백인 한 40대 중반 50대 되신 영사이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뚜벅뚜벅 한 20m 정도 거리예요. 뚜벅뚜벅 나를 불러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내 마음을, 진정한 내 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가 되면서 이제 걸어갔죠. 앞에서 딱 보더니 이분 이제 제 서류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쭉 훑어봐요. 훑어보고는 뭔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왜 디나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놓잖아요. 근데 쭉 읽어보더니 보충 서류 가져온 게 있네요. 보충 서류를 가져온 것이 있네요. 보충 서류가 될 수가 있나요?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돈이요? 뭐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건데. 사실 없다고 하니까 피식 웃어요, 이분이. 피식 웃어요. 그런데 피식 웃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서류를 쭉 훑는 거예요. 훑으면서 그때 제가 직감을 한 거예요. 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직감이 들어온 거거든요. 쭉 훑어보더니 내가 30초를 줄 테니까
너가 왜 미국을 가는지, 미국에 가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 공부를 굳이 여기도 있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설득시키라는 거예요. 이미 설득을 당한 상태였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설득은 당했던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초 뭐 할 게 또 뭐가 있어? 그 옆에서 트랜스레이트 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바른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찍어줬어요. 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예, 경제적으로나. 근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개입이 있으셨네요. 네. 예. 그 미국으로 오셔서 사실, 그때가 그래도 뭐 젊으셨겠지만, 뭐 일찍 오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가 27, 28인가 봤죠. 그렇죠. 거의 이제 30 되셔서 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부도 또 하시면서 또 이런 사역,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을 텐데, 제가 듣기에 셰퍼드 그 신학교에서도, 그렇죠. 거기서 가르치시면서 지금 월드미션 대학교까지 오셨는데, 어떠한 그 현재 하고 계신 그 사역 이야기와 함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참 다양한 일도 했죠. 루핑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그렇죠. 메신저도 하고 점심에 식당 딜리버리도 하고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음악하는 일은 계속 뭐 음악 학원에 가서 레슨도 하고 뭐 교회 사역한 거는 더 기본이었고 참 정확하게 셰퍼드를 시작을 한 게 2001년도에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셨던 이성현 이사장님이셨죠.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오퍼를 하셨었던 거예요. 혹시 음악 프로그램 할 수 있겠냐고. 그때가 저게 38이었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방창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소천되셨는데요. 저보고 장로성가단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그래서 장로성가단을 지원을 해서 장로성가단에 그때 당시도 참 경쟁이 좀 심했었는데 장로성가단을 들어가면서 제가 사회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성가단 3년 사역을 3년밖에 사역을 못했죠. 네, 하여튼 3년 사역을 하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셰퍼드를 통해서 장로성가단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밖에 사역의 그 시작을 알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사역이 제가 이제 월드 미션으로 오면서 그때가 2004년도 11월 달에 왔거든요. 제 나이 41살에 2004년도 그래서 월드 미션에서 뮤직 프로그램을 셋업하면서 그러면서 월드 미션 대학교에 그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 안에서 체인버 콰이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분도 이제 소천되셨지만은 LA 한인 교향악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요. 조민구 선생님이 이제 그 지도자로 있으셨는데 2005년도에 이제 저를 부르셔서 후계자처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여기를 부지휘자로 있으면서 이제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회 사역으로 이제 나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월드미션 대학교에 2004년도에 11월 달에 가서 5년도 봄 학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저희 대학에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모든 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 그는 분명히 금방 다 없어질 것이고 존재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해야 한다. 차별화된 좀 어떤 그런. 그래서 저는 틈새 시장을 생각하게 됐었던 거예요. 틈새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에 유학을 온 뮤지션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financially 또
랭귀지적으로 메이저 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메이저 음악 대학들을 나오고 실력들은 괜찮은데 들이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그냥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네. 생활 전선에서 힘들게 하는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가지게 됐던 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타겟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독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만 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SMF라고 스튜던트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그것을 31회 동안 했는데요. 31회라면 16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거는 한 오케스트라 한 35명에서 많은 한 40명 정도 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휘하고 성악은 성악 또 뭐 피아노, 합창 뭐 이런 것들 해서 메이저 미국 대학들에서도 지휘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 학기마다 해야 되겠다. 이제. 예. 참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 티칭 사역을 하시면서의 열매네요. 아름다운 그런 결실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작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신학 그 공부는 사실 수년 전에 하셨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도사 타이틀로 교회 안에서는 지휘를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2020년에 제가 지금 사역하는 학교의 학생처장 직책을 받게 됐어요. 학생처장은 이제 채플린 사역까지도 겸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 채플에 또 설교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설교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주로 게스트분들을 초청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물론 제가 이제 예전에 MD부를 했으니까 학교에서 뭐 교직원 예배나 그럴 때도 계속 설교는 하고 그랬었어야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처장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른 예배자들을 결국은 매번 예배하는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 33여 개 나라의 학생들이 이제 채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매주일 바른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라는 이 계몽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저에게 이제 콜링이 왔던 거죠. 그래서 2023년도죠. 2023년도 전반부서부터 그런 콜링이 와서 기도하던 가운데 2023년도 후반부에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됐고 2023년도 후반부서부터 준비를 해서 2024년도 4월 달이었죠. 2024년도 4월 달에 시카고에 가서 ECA 교단에서 제가 Evangelical Church Alliance 맞습니다. 네. 목사를 안수 받으시고 이제 1년이 되신 건가요? 네, 1년이 됐네요. 벌써 1년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목사 또 안수를 받으시면서 그 영향력의 어떤 그 범위도 더 넓어졌고 또 커졌으리라고 믿고요.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쭉 오늘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 또 목사님만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어떤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르치실 때 몇 가지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라크마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부터 13년 전의 이 일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단장님으로 계시는 그럼 이제 메디컬 닥터시고 단장님이란 분하고 제가 그때 이제 막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저의 오은 그 연주 단체를 해서 그 바른 바른 정신이라는 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미주에 있는 타 커뮤니티들을 서브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 메디컬 닥터 되신 그분하고 만나서 우리 닥터 조이신데 닥터 조이께서는 파이낸셜리 서포트 하십시오. 저는 음악으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게이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라크마 사역을 하면 제가 페이를 받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음악을 서브하는 전적으로 서브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13년 동안 왔는데요. 저희 라크마가 가졌었던 3가지 중요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Spirit of Korea 한국의 어를 타문화에게 알린다. 그 다음에 Friendship and Harmony 우정을 이제 같이 나누는 세 번째로 Peace Concert 이렇게 3개로 타이틀을 잡아서요. 매해마다 이렇게 다르게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의 단체는 한인들이 로스앤젤레스 코리안 아메리칸 뮤지션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라크마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인이 만들었지만 여기에 다양한 타민족들을 함께 밍글이 돼서 함께 사역하는 게 저희 중심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은 다민족들이에요. 한 10여 개 나라의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매해마다 다른 타이틀로. 그래서 그동안에 뭐, 주이시 커뮤니티하고 또 2019년도 했었고, 2020년도에는 아프로 아메리칸들 흑인 그룹하고도 하고, 2018년도에는 타이완, 차이니스 아메리칸, 차이니스들하고도 하고, 또, 터키의 그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태리 커뮤니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음악의 요소를 가지고, 타민족들과 함께 음악이라는 것은 랭귀지가 달라도 다 공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악으로 하나를 만든 아주 재미가 너무 커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역 철학의 제 중심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저에게 오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사역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나의 핵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사역이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그 경고를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어떤 정신이고 또 신앙이시네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제 그냥 가장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그 목회 철학, 그 음악 철학 들어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이 나고요. 결국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영어로 하면 Not I but Christ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목사님의 또 교수님의 어떤 마음이시고 또 정신이신 것 같네요. 이제 8월 달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라크마 체인볼이라 그러나요?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앤 코럴. 지금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평소 때는 저희가 이제 체인버들이 움직여서 이제 교회 순방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매해 여름 저희가 디즈니 홀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왔죠. 매해마다 끊이지 않고 그 팬데믹 때문에 2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을 못 했고 계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 조국의 광복 80주년으로 해서 지난 2015년도에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했었었는데 이번엔 이제 80주년이 또 큰 의미가 돼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 5인들 김구 선생님 또 우리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그 다음에 류관순 우리 윤동주 선생님 이렇게 5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창작을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창작 음악을 우리 백낙금 작곡가님이 아주 훌륭하시죠. 백낙금 작곡가님이 지금 작품을 쓰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 40분에서 45분 사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코리아 판타지라고 왜 거기 우리 애국가가 담겨져 있는 네. 예 그것을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여기 미주에 살면서 우리 닥터 초이 단장님께서도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결국 우리가 복음화된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의 후예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국에서 선교를 하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초청을 해서 예. 저희가 안어해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폴크송 한 15분짜리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연주하게 됐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요. 근데 이번에 특이할 것은, 한국에서 이제 미주의 그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어떤 음악회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면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저희 그런 오퍼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네네. 바쁘시겠어요. 학교 또 티칭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지휘도 하시면서 또 라크마 또 관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계신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참 이제 LA에 좀 많으신 것 같고 교육 현장에 있는 또 후배들도 있을 텐데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교회 음악과 관련해서 네네. 마지막으로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회 음악인, 네, 오늘날 교회 음악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은 사실은 음악이라는 것은 도구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음악인들이 큰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고백해서 회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음악은 두 번째예요. 오늘날 교회 음악인들이 정말 깨워야 할 것은 매주일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네다섯 명이 모이는 사람들 아니면 전혀 음악에 그냥 문외한들이 외치는 음악이니 너희들 음악 수준 안 되니까 하나님 넌 내 안 받아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정말 팬시한 뛰어난 음악인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음악을 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함이 아닌 내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어떤 나를 나타내기 위한 음악을 한다. 그럼 내 음악을 그쳐버려라. 다시는 내가 듣지 않겠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 얘기한 그쳐버려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오늘날 교회 음악인들은 음악 이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매주일 드리는 찬양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원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권고의 글을 계속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일보에서도 매주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바른 전달이 중요한 것이지 음악은 그렇다고 해서 음악이 대충 공교히 찬양해야죠. 엑셀런트하게 해야죠. 그것은 이것을 위한 이것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네. 제가 우리 교수님 그 음악회나 또 이렇게 지휘하시는 그런 또 행사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지금 시어해 주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어떤 프로페셔널리즘도 있지만 그
그 안에는 또한 spirituality,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또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에 또 그러나 귀한 그런 간증과 함께 또 음악 철학에 대해서도 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시는 사역 위에 또 티칭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 초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네. 미주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오늘 월드미션 대학교 음악 교수님이신 윤임상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대화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음악을 또 좋아하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많이 부르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성호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